자, 시작. 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예.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게 어떤 열매냐? 이제 뭐 거기에 갑론을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고 그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거룩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거룩한 열매는 오늘 저기 제목처럼 거룩한 삶에 굉장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삶의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맺어진다. 누가 봐도 저분은 사랑의 열매가 있어. 누가 봐도 저분은 온유의 열매가 있어. 누가 봐도 저분은 만나기만 하면 불화가 화평으로 바뀌어. 이런 것들이 이 열매가 이게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그건 존경할 수밖에 없죠. 왜요? 아버지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개념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어떤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하나의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요. 예, 다 하면 제일 좋죠. 근데 다 하려면 그만큼 강도가 센 훈련을 통과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강도가 세다고 예전에 말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만큼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이 틀, 이것이 견고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누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더 크고 더 힘들게 느껴질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등되이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누구 바꾸려고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강도가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이 미신에서부터 나오는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에서부터 나오지는 이해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들. 그래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넘어가서 은사주의로 넘어가는 거죠. 은사주의로 왜 넘어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니까 왜 욕심이 생겨요? 내가 니들보다 더 나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성경을 몇백 독 했어. 몇백 독 한 거 잘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우월감을 삼는다? 이거는 꽝인 거예요. 꽝인 거예요. 그 예전에 저희 군대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여군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 군인들이 여군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려니까 찬양단을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군들이 싱어를 하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군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남자는 누구예요? 리더도 아니에요. 드러머예요, 드러머. 드럼 치는 남자를 완전 좋아해갖고 서로 하려고 아주 머리통 터졌어요. 자, 그러면 이 남자들도 그거 아니까 머리통 터지게 싸운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겠어요? 거기서 스킬이 들어가는 거예요. 괜히 이러다가 이렇게 하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빼야 돼요. 걔는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거를. 왜요? 목적이 그거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하나님 앞에 자기는 그렇게 놓고 예배했고 자기는 봉사했고 헌신했고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야, 너 목적 저 아무개 하사한테 가 있었잖아. 그런 거죠. 그러면서 네가 한 거지 나를 경배했냐 하는 거죠. 인간 사람들이 이런 의식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되는데 그거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났으면요, 여군 하사들이 아무리 떼거지로 있어도, 트러블로 있어도 내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야 돼요. 당연하죠. 하나님께 집중해요. 물론 이후 교제하고 뭐 이렇게 다과 나누고 신우에서 할 때, 그럴 때야 뭐 당연히 친하게 지내야죠. 근데 그런 데에서 중심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저는요, 제대하고 나서도 여군 하사들이 전화 왔다요, 저한테. 별로 놀라지도 않아.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한, 진위의 여부에 상관없이 안 그랬을 것 같은가 보네. 예. 이름도 다 가물가물하네. 예. 이름도 다 가물가물해요. 왜냐면 용인에서 제대하니까 어디로 와요? 수원으로 온단 말이에요. 내가 화성사니까 수원에서 만나지. 잘 가. 예, 만날 수가 없었죠. 그때만 해도. 그래서 이제 저기 한다고. 왜냐? 교제하는 데에서는 잘하는 거죠. 왜 군종병들이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막 그런 게 있어요. 여군들 하자도 막 외출 나가면서 막 나갔으면 열 이렇게 자기 나간다고 얘기해요. 그럼 나 바빠. 그 바깥에 나가서 비계의 햄버거 집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이게 지 휴가 나간다고. 그럼 너나 휴가 나가. 나는 바빠. 토요일이면 교회 가서 청소부터 시작해서 엄청 바쁘거든요. 사령부 교회가. 보통 켜야죠. 한 400석은 돼요. 교회가 기본적으로 군부대 교회가. 그럼 군정병이 어디 가? 아니면 네가 사와 시키죠. 그러면 막 그런데요. 뭐 뺀다고. 아니 못 가는 걸 뭘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런 데 마음을 두다 보면 자꾸 본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지만 내가 마음이 쏠리고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있는지 내 마음이 진짜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보려고 하지 않아요. 대충 보기는 해요. 본다 그래도 대충 봐요. 근데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대충 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게 영적 괴물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진정한 즐거움의 원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은 그분 안에 사는 삶이고, 그분 안에 산다는 것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의 것이 내 것이고, 그죠? 내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 자신이 그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주어진 삶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된 삶을 즐기시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즐기기 원하시다. 하나님이 어디 하나 우리를 슬프게 하기 원하고 근심 있게 하고 원망 있게 하고 시비가 있게 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 어디 봐도. 다 하나 되라, 일치되라, 복에 복을 더한다, 화평이 있기를 원한다, 더 양으로 더 풍성이 되기를 원해서 왔다. 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더해지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못 보죠. 왜요? 그냥 들어서 구절은 알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인들을 우리는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사무엘 헤로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책에서 기록하는데,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럽고 빛나며 그분의 모든 다른 완전한 것들에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그리고 속성이며 거룩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거 뭐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표현해요. 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뭐 무소부재하시고 뭐 이런 하나님이라고 막 신학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완전한 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은 곧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 안에 내가 거한다는 것은 내가 없고 오직 그와 하나 되었다는 거죠.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런 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악과 거짓과 부도덕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스스로 쳐다보지도 않고요. 얘네들이 어느 때는 오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탁 성경책 하나 들고 양복 탁 해갖고 빳빳하게 나려갖고 입고 그런 거 좋죠. 당연히. 목에다 힘주고 말이야. 왜? 나 교회 가거든. 이게 구별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죄의 구덩이 한가운데 복판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삶과 현실이 말이 다르냐? 여기서는 자기의 이상인, 꿈인 어떤 것을 막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돌아서면 안 돼. 왜? 이게 가짜였으니까 진짜를 만났을 때 당연히 진짜가 되는 거죠. 돌아서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교회 서니까 그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고 교회는 성자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거룩해야 되고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안 보이니까 안 거룩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그래요? 네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교회만 오면 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또 이것도 또 어느 정도 익숙하면 아이씨 뭐 하나님 있나 뭐냐 그러죠.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있으셨거나 있으신 분 싹 잘라버리세요. 아주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생각입니다. 요만큼도 나에게 어떠한 먼지 하나만큼도 나에게 유익 줄 수 없는 오히려 나를 더 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거룩한 삶의 유익 이런 유익들을 얻기 위해서 거룩한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참된 거룩과 거짓된 거룩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룩인데 뭐가 참되고 뭐가 거짓이냐. 자, 그러면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분리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그 히브리어 어원을 보면 그 어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밝은, 깨끗한, 새로운, 손상되지 않은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예 따위가 손상되지 않은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이 거룩이란 단어의 어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뭐 분리하다, 따로 떼어놓다 이렇게 거룩의 뜻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로부터 분리돼야 돼. 당연히 죄로부터 분리되죠. 거룩해지면. 근데 죄에서 분리된다고 내가 거룩에 이르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거룩해지나? 그건 당연히 더 아니죠. 여러분,
거룩은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지만 그저 죄에서 분리된다고 해서 거룩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죄가 없다고 하는 이 상태가 우리를 성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릴 수 있어요. 약간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거룩은 뭐냐? 왜 그렇다면 죄로부터 분리된 것이 당연히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리된다고 해서 거룩이 되지 않느냐? 왜냐?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만이 거룩에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는 거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인정받는 거죠. 왜?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완전한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거룩하다 인정받는 거죠. 그런데 죄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이 내 안에 왔어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죄를 막 찾아서 막 분리하고 막 이러고 싶을까요? 되어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오직 나는 그분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만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죄된 것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고. 자동적으로. 근데 사람들은 이분을 안 보고 뭘 하려고 해요? 내게 이게 있으니까 이거 잘라버려야 돼. 내가 이게 있으니까 잘라버려야 돼. 이거 있으니까 잘라버려야 돼. 잘랐는데 또 붙어. 잘랐는데 또 나와. 이게 무슨 괴물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눈의 침을 발라가면서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일치되어서 그분과 함께 있기를 목적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삶에 하나님 다 가지치실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붙을 수도 없어요. 왜 이렇게 손을 흔들어 오늘? 붙을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붙어요? 주방 타일 있잖아요. 싱크대 앞에. 타일 같은 데다가 뭐 붙인다고 이거 양면 테이프에서 붙여놔봐요. 그거 얼마 가요? 좀 이따 뚝 떨어져요. 또 붙이면 또 떨어져요. 왜? 코팅이라는 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이 와도 우리에게 붙어서 영향력을 발휘할 그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있으면. 그거를 일일이 다 하려고 하면 머리통 터지는 거죠. 진짜 막 살기 싫은 거죠. 우울하죠. 막.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도하지 않으세요. 나를 보아라. 한 주인을 섬겨라. 그러면 내 쓸 거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다는 이런 말씀들이 다 그 안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거룩을 알 수도 없고, 진정한 거룩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갖게 되는 것은 뭐예요? 단지 종교일 뿐이에요. 종교. 그냥 종교. 일반 종교와 똑같은, 우상과 똑같은, 아무것도 나한테 해줄 수 없는 종교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정도만큼 그분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에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거룩이 그분에 있는 능력들이, 영향력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날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날 세우려고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다 보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원사님 문자로 보내셨고 정원자매도 카톡으로 보냈는데 거기에 핵심이 이제 그 같은 거예요. 권사님은 아주 굉장히 그 어떤 부분에서는 이 내면적인
그런 부분의 내용들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 왜 쓰시라고 그랬냐면 그거를 또 쓰려면 내가 이게 또 생각과 또 행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또 갈등이 와요. 이거를 어떻게 좋게 쓸까? 뭐 할까? 근데 거기서부터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다 쓰는 거예요. 그래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벌써 한 단계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본인도 아셨지만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격도 했고. 그리고 정원자매 카톡 보낸 것도 그 마지막 핵심이 이제 실제를 보는 거죠. 자신이. 내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처지인식이에요. 자기 처지인식. 이것이 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한 것을 알고 그 자리를 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뭐 꼭 그렇게까지 시게 해야지 신앙생활이야 이랬는데 나중에 가서 보세요.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되나. 지금은 편할지 몰라요. 근데 주님 기준 가운데서 이 주님의 다림줄 가운데서 심판주의 다림줄 가운데서 딱 쟀을 때 벗어난 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인 거예요. 애들 말로 빼박이에요. 빼지도 박지도 못해요. 도망가지도 못해요. 어떻게? 그냥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forever. 맞나?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 막. 자꾸 그래서 집중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막 틀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가장 거룩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것에서는 완전히 거리가 먼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교적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형식이나 의식을 순수한 마음의 자세보다 의의 기준으로서 더 위에 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이나 의식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보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한다라고 하는 예배한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보다는 뭐예요? 여자 하사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서 회식을 하자 그러고 막 그냥 그러는 거죠. 이제 그렇게. 예. 저기 자꾸 군대 얘기하지. 저희 내무반에 그 그쵸 상병 그쵸. 예. 제가 2등병 때 상병이 있으니까 1병 달고 나서 상병 말아봉 됐나? 뭐 하여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후반기 교육 갔다 왔으니까. 이 사람이요. 자동차 정비병인데 얼마나 이게 앞뒤가 다른 전화번호인지 인간이 내후반에서는 굉장히 절 갈고요. 그래 놓고 교회만 가면 여군들한테 내가 한일병을 한군정을 내가 잘 보호하고 있다고 말이야. 왜냐하면 여군 하사들하고는 제가 잘 지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남자분들은 아시지만 이 초소 방문이 있어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에 초소 방문이 있는데 그때 여군 하사들하고 같이 조를 짜서 초소 방문을 컵라면을 들고 가면요. 모든 집합에서 한 번씩 열애가 돼요. 그리고 이제 딱 사실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교회도 오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해야 되니까 친하잖아요. 자기네들이 뭐 더 아쉽고 그러니까 인기 얻으려고 막 그래 놓고 부대 와서는 너 정비 창고로 내려와. 정비 창고로 왜 내려와요? 예. 정비병이니까 정비 창고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날 이제 그 군용 트럭에다 쓰는 거 스패너 같은 거 엄청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들고 이제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근데 내가 그놈의 인간한테 맞을
맞을 뻔했죠. 엎드려 뻗쳐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마침 그 뒤가 우리 수송부 그 뒤가 관사예요. 관사인데 저희 대대장이 거기 살거든. 중령이. 근데 가다가 뭐가 불이 켜져 있으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엎드려 있어. 대대장이 저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모르시죠? 네. 사령부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집차 타고 가다가 차 세워! 이러고 저보고 막 내려서 와요. 덩치는 이만한 양반이. 그러면서 어이구! 볼을 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요즘 잘 지내! 떡국 먹으러 와라! 새해 되면 떡국 먹으러 와라. 그래서 거기 가서 먹고 제가 거기다 한약을 갖다 두고 매일 내려가서 먹었잖아요. 그 사모님이 대표적하고 이 사실을 이놈의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대대장이 딱 보니까 내가 깍지 찢고 이렇게 엎드려 있고 한 놈은 서서 있으니까 대대장이 열받은 거예요. 너 이 새끼 일로 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상무가 놀라갖고 삼방! 경례고 뭐고 나발이가 없어. 너 일 따라와. 그래서 끌고 일찍 사령실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일찍 사령이래. 중대장실로. 그러니 중대장 난리 났지. 대대장 열받아 갖고 왔으니 그 호인이 진짜 화 한 번 안 내는 분이거든요. 열받아 갖고 너 이송규 너 이따구로 할래? 우리 저희 중대장 이름이 이송규거든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너 똑바로 안 하면 너 나한테 맞을 줄 안다. 알겠습니다. 난리 났잖아요. 그때 수성부 다 뒤집어졌지. 그래 놓고 나보고 거기 가서는 내가 한일병을 얼마나 잘 부대에서 보호해주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종교적이라는 말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우선이 아니라 의식이 우선하는 것처럼. 그죠? 본질을 담기 위해 의식이 필요한 건데 이 본질은 없고 의식만이 뭔가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질을 떠나면요.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의 시선을 엄청 의식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볼 때 이렇게 좀 좋게 보지 않으려나? 이렇게 하지 않으려나? 또 그게 안 되면 자기가 딱 막 유도해.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 막 유도신문해. 막 내가 이런 거 했는데 좀 이런 거는 좀 다른 거보다 낫지 않나? 뭐 이렇게 해서 오 잘했네. 뭐 이런 거 듣고 싶은 거야. 이거는 의식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본질이 사라진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만 인정받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은 그래. 난 주님께 인정받아야 되니까 사람은 아무도 신경 안 써. 예, 그 사람은요, 주님께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신경 쓰고 주님께만 인정받으려 하는 사람이 주님의 그러면 마음을 받을 거 아니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 아니요? 그렇다면 삶에 당연히 그분의 삶이 나타나지. 어떻게 안 나타나냐고, 그게. 그래서 생각이 없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관점에서 보면 이게 너무 다른 게 보이는데 그런 걸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왜? 귀찮아. 힘들어. 그냥 편하게 뭔가 얻고 싶은 거죠. 그걸 뭐라고요? 무슨 심보 시작? 크게 시작? 아니 여기 영상 혹시라도 누구 모르지만 유튜브 올리면 들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면은 그 목사가 참 좀 거시기한 단어 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좀 맞춰줘요 좀. 무슨 심보? 예. 항상 말하지만 도둑 놈뿐만 아니라 그 옆에 다른 사람도 또 있어요. 같이. 예.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또 역사적으로 봐야 돼요. 왜 그런가? 바리새파는요, 마카비 전쟁 후에 생기게 됐는데, 이 마카비는 뭐냐면 모세의 법에 충실한 그 경건한 제사장 가족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 마카비 제사장들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라는 이름도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하시기 바로 전까지 어떤 모습이었냐면 전형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고상한 사람들, 그리고 아주 의로운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틀림없이 저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라 말할 만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게 있었어요. 잘못된 거. 그게 뭐냐면 거룩이란 단어를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오해했다는 거예요. 분리하다, 구별짓다.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이들에게는 그 분리의 개념, 육신적으로 분리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감히 네가 난 선민이거든, 너 유대인 아니지, 선민 아니지, 싹 그어버리는 거예요. 분리 개념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이 분리 개념은 점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들,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들도 다 뭐 취급했어요? 이방인은 개, 돼지만도 못하게 취급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치욕적이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선민들이 이방인을 표현할 때, 이방인을 생각하는 관점, 그것이 가장 그렇게 치욕적인 존재로 생각해서 아예 상종도 안 하고 아예 근처도 안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왜 달리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달리셨잖아요. 십자가는 뭡니까? 그 당시에는요, 범죄자들, 아주 정치범들,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다 십자가나 말뚝에 걸어서 죽였어요. 본보기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 생각할 때 치욕스러운 거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무덤도 못 가요. 왜냐? 그냥 거기다 걸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때는 동물 가죽을 더 씌워놔. 그러면 독수리가 와서 쪼아먹든지 죽은 시체를, 지나가는 들짐승들이 기어 올라와갖고 물어 뜯어서 그걸 먹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닌 사람들은 말뚝에다가 묶어갖고요, 에베소 가면 에베소의 그 항구에서부터 들어오는 이 대리석 길이 있어요. 도로가 큰 게 있는데 거기가 예전에 뭐였었냐면 그 방기를 들였던,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이 볼 때 우상이죠. 섬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막 말뚝에다 박아놓고 저녁이 되면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뭐가 되겠어요? 유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활활 타서 그 가로등 역할을 했던 거예요. 가로등. 그래서 그걸 보고 지나가면서 보는 거죠. 또 죽을 놈이 죽었네. 막 이러면서 그 짓을 안 해야지. 본보기 있잖아요. 시범 케이스, 군대로 말하면. 그런 걸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치욕은 정말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왜? 그런 치욕적인 삶을 사는 자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연구했다면 그 사실을 알았을 텐데 자기들이 오히려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 아버지 앞에 그 사랑과 은혜는 나누지 못하고 뭘 해요? 다른 사람들, 자기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외에는 다시 다 그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화 있으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 안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게 맞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내가 너희들의 치욕을 감당했는데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치욕을 주고 오히려 그러는구나. 반대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자신들만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어떤 면에서 철저했습니까? 율법에서 철저했어요. 안식일을 준수하고 심지어 11조를 하되 자기 정원에서 이렇게 하다가 봤는데 어디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배추씨가 날라와서 뚝 떨어졌어요. 배추씨가 날아다니지는 않죠. 네. 근데 뚝 떨어졌네. 근데 배추가 3포기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3포기가 내 것이 아닌데 내 수익이 되었으니 이것에 대한 11조도 하나님께 드릴 정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얼마나 철저한 거냐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신명기 말씀처럼 이마와 손목에 말씀 상자를 착용하고 다녔고 부활을 믿었고 천사들과 영을 믿었고 악하고 부도덕한 자와는 아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왜?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너희들은 소홀히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자신들에게 주어진 명예에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무관심하게 되었던 모습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경배하러 오잖아요. 그죠? 동방박사들은 사막을 건너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때 당시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기록에 보면 한 126km 이상을 사막을 통과해서 걸어서 오직 경배하려는 소원 하나로 왔다는 거예요. 경배하려는 소원 하나로 왔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 취해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3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헤롯이 불러서 얘기할 때 뭐 어디 난다고 하던데요?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누구 하나 보내서 확인하지조차도 않은 거죠. 이처럼 자기 자리에 침취해버리면 분별력이 상실되면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이 믿는 교리들에 더 집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듣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만큼 무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을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이 아는 것에 무게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보다는 종교에 더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종교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놓치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본질과 의식, 이 관계를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짓지 않으면, 알지 않으면 항상 신앙생활에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덕과 능력은 거룩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종교적인 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믿고 있는 교리가 바른가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 생활 속의 열매를 살펴보십시오.
성도 안에 성령이 반드시 계시다면 그 열매가 거룩한 생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거룩한 생활. 거룩은 한 생활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죠.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임재해 주셔야 할 때 어떨 때 많이 써요? 예배 드리는 거 할 때 임재해 주세요. 근데 자기가 뭐 다른 거 할 때는 그것도 없어. 그때만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거를 그냥 단어로 써요. 이런 의미를 알고 내가 그분을 바라는 갈망함의 마음을 갖고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좀 진지함이 없다는 거죠. 너무 가볍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룩한 열매, 이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거룩한 생활이라는 거에 어떠냐는 거죠. 이게 거룩한 생활이 거룩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듯이 성령의 본성도 그 열매에 의해 알게 되고 계시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뿌리를 가진 나무인 것입니다. 거룩은 열매를 맺고 고쳐주고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면요 열매를 맺고 고쳐주고 뭐 한대요? 하나 되게 한대요. 하나 되게 하는데 요즘에 어떻게 하나 됩니까? 공동체적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와 하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신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후에 혼자 자기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어려우니 좋지 않으니 하와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어요. 같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나이 드셔서 혼자 되신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 보면 누가 말 안 해도 알죠. 예. 이건 혼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연세 드신 할머니들은 또 안 그러시죠. 그나마 안 그렇다 그래요. 그냥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시다는 거죠. 왜? 거기에는 하나에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기대어주고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에덴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죠. 더럽고 치사해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 그래서 거룩의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신다면 그 지배하는 곳에는 회개와 치유와 회복과 사랑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되고 지속적인 기적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종교는 거짓 자체의 신입니다. 그냥 종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본질보다 의식이 중요하다고 의식만 붙잡고 있는 거 이거는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마치 돌부처가 내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위로는 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어떤 변화적인 생명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생명. 다른 건 다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비치며 언덕 위에 세워진 동네 곧 공동체가 되기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너희들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이 거룩하면 종교보다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왕이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그들에게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뭔가를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품고 축복하면서 기도해주고 된다면 뭐 육신적인 어떤 니드들도 채워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할 수 없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곡차곡 해나가지게 된다는 거죠. 뭐 하면? 주님이 인자하시면, 주님의 거룩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거룩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삶을 살려고 조금 발버둥 치는 것뿐인데요. 어찌됐든 주님 주신 마음에 지난주인가요? 그렇죠. 지난주죠. 요 후배인데 다른 교회 선배님 교회에다가 이거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도 감동이었지만 그 다음 얘기 들으니까 더 그런 게 거기에 이제 여자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이전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거를 광고를 하신 것 같아요. 어느 게 목사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아니까 그분이 나를 아니까 그러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 죄송해요.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니까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와서 지금 못 등기도 지금 안 나고 여러 가지 자꾸 하자 생기고 그래서 목사님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에 어떡하나 그냥 그러고만 생각 없이 있었지 장로로서 자기가 아니 세상에 교회 화분 하나 갖다 놓을 생각 못하고 근데 세상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갖다 줬다니까 자기가 너무 하나님 죄송하고 내 스스로도 죄송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그냥 바로 화분을 또 하나 사오셨대요. 그래갖고 사다는 화분이 저 바깥으로 쫓겨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볼 때 그 장로님 성향상 이제 다시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과 생각을 같이 갖고 가지 않겠나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도 깨워야 될 자들을 세워서 동역시키는 거죠. 그 동역이 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그거 사실 뭐 저도 뭐 거시기 한데 내가 돈 써가면서 그잖아요. 근데도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일이 되어질 게 보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저한테 수천만 원 준 것보다 더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 멋져요. 하나님 멋져요. 이 조그만 돈 갖고 사실까지 거 그냥 밥 한 끼 안 먹어도 되는 돈 갖고 했는데 그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뭔가 깨우는 일이 되니까 야 너무 부족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종교적이라면 절대 이런 것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십시오. 그럴 때 살아납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만약에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나 그거 방법 몰라서 못했어요. 절대 말 못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다 가르쳐드렸어요. 이제는 뭐예요? 하느냐 마느냐 내 몫에 달렸다는 거예요. 동의하면 그대로 갈 테고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갈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 듣고 자꾸 딴 생각 드시는 분들은 별로 마음에 동의가 안 와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 해야 되겠네. 친구만 해야 되겠네. 이런 거는 마음에 동의가 된 거니 절대 변심치 마, 변개하지 마시고
앞으로 밀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돈키호테처럼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밀고 나가는 거예요. 왜? 주님 하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곧 그 말씀하신 일을 내가 은혜로 충분히 경험했으니까 신뢰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일 되어지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 한번 해볼까요? 쳐다보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밑도 끝도 없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삶을 위해, 유익을 위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 일을 최우선으로 해서 하는 그 일을 축복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